이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공감하고 도전받고 또 배운 시간들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별명이 있었죠. A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합해 있습니까? 일치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난 네가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다 같이요. 난 네가 마음에 꼭 든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했을까? 오늘 다윗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우리 한번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왜 시편 마지막 시간에 시편 51편을 읽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접근해 볼게요. 다윗은 첫 번째로 타고난 인물이 좋았습니다. 기왕이면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요?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요? 네? 잘생기게 태어나고 싶죠? 자, 다윗의 인물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빛이 붉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주 혈색이 좋은 젊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자, 미모의 50%는 뭐가 결정해요? 70%는 뭐가 결정해요? 아마 눈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도 축복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죠? 네. 왜냐하면 첫인상에서 유리하잖아요. 잘생기면 첫인상에서 유리해요. 어디 뭐 취직하려면 인터뷰하는데 인물이 좋아야지 첫인상에서 유리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뭐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늘 그렇게 느끼는데, 첫인상은 좋은데 볼수록 매력이 사라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첫인상은 정말 별로였는데 볼매, 그렇죠? 볼수록 매력이, 진가가 드러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는 두 번째가 낫고, 그리고 기왕이면 첫인상도 좋고 끝까지 보면 볼수록 좋은 세 번째 부류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잘생긴 것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잘생긴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못생긴 것도 축복이에요. 네. 젊은이들 중에는요, 인물 반반한 애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안 받고 거울 보면서 지 얼굴에 은혜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예쁜 것들은 교회 안에 없고, 예쁜 것들은 다 어디 지금 클럽 같은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안 보고. 자,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은 좀 이런 표현 써볼까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아주 힘든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험난한 인생들입니다. 요즘 성형 기술이 좋대지만 성형으로도 안 돼, 그 얼굴들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는 분이 있을까? 한 두 분쯤? 내 얘기 하나? 자, 여러분, 근데 그들은 개발의 여지가 없는 외모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써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신경 쓰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 속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지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진짜 못생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뻐졌어. 이게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면 겉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젊어서 예뻤었던 자매 알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 20년 후에 보니까 못생겨졌어. 얘기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못생긴 얼굴도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다 그냥 예뻐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근데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타고난 인물도 좋았어요. 타고난 인물이 좋은 것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지만, 자, 두 번째로 다윗이란 어떤 사람이었나? 다윗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저는 목사 냄새가 납니까? 뭐 누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아니요, 사람 같은데요.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다윗을 보면 인간 냄새가 풀풀 나요. 인간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 사람은 실수도 많고요. 온갖 말썽을 다 부렸고, 어떤 전과가 있냐면 간음과 살인의 전과까지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십니까? 입이 거래요. 그의 시편을 보면,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욕을 엄청 잘합니다. 이렇게 욕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 뭐라고요? 얘는, 하나님 보실 땐 얘죠. 얘는 내 마음에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든다, 꼭 든다. 무엇 때문일까요? 중요한 거 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비록 그렇지만, 다윗이 비록 죄인이지만, 다윗이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한번 시편 18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남자는요 함부로 이런 고백 못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거 꼭 애들이나 할 것 같고 자매들이나 할 것 같고, 남자들 시키면 되게 민망해. 뭐 다 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근데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평생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으로 표현됐어요. 성전을 짓고 싶다는 게 뭐예요? 우쭐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그냥 거기에 모셔놓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원수들을 험하게 욕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적이라 이거예요. 아니, 울어야 될 때는 울고, 웃어야 될 때는 웃고, 또 일해야 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고, 너무나 인간적인 그의 모습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경건은 기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경건하기 전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한데 매력이 없으면 세상에 끌림이 안 돼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경건은 한데 매력이 없으면 여러분 보고 귀에 올 마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이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말을 해도 꼭 성경적 용어만 써. 은혜지요. 뭐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목사는 하라고 그래 그건. 네, 매력이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끌림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은 안에 감춰져 있고, 그게 이렇게 내가 티내지 않아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경건이지, 그건 티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흘러나오는 매력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드러나는 게 빛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상식이 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상식이 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누군가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누군가 즐겁고 막 신나가지고 놀고 있는데 혼자 저 구석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러면 진짜 매력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놀 때는 같이 뛰어놀고 공감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로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번 봤어요. 맡겨진 일에 철저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했어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일이 맡겨지거나 두 가지 일이 맡겨지거나 세 가지 일이 맡겨지거나 똑같아요. 부대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만해서 주셨겠지. 아마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시켜서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낮잠을 잤을까요? 그에게 맡겨진 일이 뭐죠? 양을 치는 일이었죠. 어떻게 하면 양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연구했을 거예요. 연구하다 보니까 돌 던지기를 잘해야 되겠다. 맹수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 훈련을 했어요? 사자를, 멀리서 다가오는 사자를 돌려서 때려잡을 정도가 됐죠. 나중에는 그 물맷돌로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무슨 얘기예요? 아주 탁월한 저격수였다는 얘기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도 또 시간이 남으면 다윗은 시를 쓴 것 같아요. 그가 쓴 시는 대충 쓴 시가 아니에요. 그의 쓴 시가 성경의 시편이 될 정도로 그는 시를 쓰는데도 탁월했고요. 그래도 또 시간이 남으면 또 뭐 했을까요? 이젠 낮잠 잘까? 아니요. 하프 연습을 했어요. 하프 연습을. 근데 그것도 취미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사울의 궁중 악사로 채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프로페셔널하게 완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엇이든지 자기 일이다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2등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내 일이니까 이 일에 있어서만은 내가 1등이야. 이런 프로의식을 갖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분야에서 1등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분야, 그 은사, 그 기프트에 있어서는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자였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런 일들을 무명 시절에 다 훈련한 거예요. 무명 시절이 중요합니다. 무명 시절에 갈고 닦은 실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더 영향력 있는 자리, 요즘식으로 말해서 여러분 인플루언서 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무명 이 시절에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성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주님의 일처럼,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일처럼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잠깐 보겠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기 전에 그는 단지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취하셨냐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대요. 그 당시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이 너무너무 많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딱 들은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양이 1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똑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잘하겠다. 쟤는 왕을 시켜도 잘하겠다. 한 나라를 맡겨도 잘하겠다. 하나님 눈에 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작은 일, 여러분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지만 가정에서도 충성스러운 바가지는 밖에서도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탁월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다윗은 훈련을 잘 통과한 자였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훈련을 잘 통과한 자였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결투에서 이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국민 스타가 됩니다. 국민 남동생, 국민 스타가 돼요. 모두가 다 다윗을 연호하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정치권에도 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계에 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신임을 받았어요? 왕의. 누구의 왕이 그 당시? 사울. 조금 있으면 원수가 돼요.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들어오니 얼마나 좋아요. 내 부하가 이렇게 잘해주니.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중에 여성들이 또 다윗의 여성 팬들이 모여가지고 연호하기를 뭐라고 연호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야, 우리 사울 임금보다 10배는 더 잘 싸우시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울이 돌아버리지. 네, 사울이 헷가닥했어요. 사울이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질투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냥 질투가 아니라 성경은 질투의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없죠. 도망가야죠. 망명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 기간이 13년 정도의 망명생활이 13년 동안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여리 갔다 저리 갔다가 중간에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물론 동역자들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때문에 늘 어떤 위협을 느끼냐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자, 이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는 제가 너무 좋아서 예전에 한 5번 읽고 너무 좋았어도 누구 선물을 줬는데 빌려줬는데 안 줘요. 근데 그때 적어놓은 얘기인데 사울왕의 권위가 진정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권위지요. 그렇지만 다윗을 위해 선택된 깨어지지 않은 권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정말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말하자면 우상숭배에 빠진 자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왕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권위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다윗을 위해 선택된 깨어지지 않은 권위래요. 누구를 위해 선택된 권위라고요? 다윗을 위해 선택된 권위. 좀 설명드릴까요? 사울은 다윗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적인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가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왜 다윗 옆에 사울이 13년이나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셨어요? 13년 동안 나를 보호해주고 프로텍트해주고 내 인생 앞길을 열어주는 사울이 아니라 왜 14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사울이 다윗 옆에 붙어 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안에도 사울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의 DNA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요. 만나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보기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 그 DNA, 그 사람의 DNA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심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변에 두신 거예요. 도망가도 소용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센 거 붙이기 때문에 도망가도 소용없고, 결국은 감당하고 내가 그 훈련을 통과하면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든지 그 사람이 부대끼지 않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울로 인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사울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고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우리가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다윗이 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봐요.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생각해 봐요. 사울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꼭 천각을 다투는 것 같아요. 언제 원수의 칼이 들어닥칠지는 몰라요. 언제 사울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내 목을 칠지 몰라요. 그러니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때요?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은요,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하면 또 찾아오고 피하면 또 찾아오고.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또 다시 읽고 있어요. 84편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 시편의 저자 대표가 다윗이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만 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데는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생명에 집착하고 사는 찌질이 같은 인생 살기 싫습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다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면 감당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주께 피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 2년에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그 떨쳐지지 않는 그 집착이 1, 2년 만에 떨어지겠어요? 그 집착이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몇 년을 훈련하신다고요? 13년 이상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금까지 4가지 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다윗은 인물이 좋았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나 또 까먹었어요. 맡겨진 일에 성실한 자였어요. 네 번째, 맡겨진 훈련을 잘 통과한 자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다섯 번째,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윗이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탁월하고 훈련의 시간들 믿음으로 잘 견디고요. 또 다윗의 커다란 과오 밧세바 사건, 그것이 원래 사무엘하 11장 12장이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택할래다 이 본문을 택했는데 그 전에 사무엘하 7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지기 전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이깁니다.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요. 지지난주 어떤 말씀 나눴냐면 다윗이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멋진 모습도 봤고, 지난주에는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 있느냐, 이놈 원수의 이 후손을 잡아서 멸절시키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에 남아있는 자 므비보셋을 찾아내서 그에게 뭘 베풀어요? 은혜를, 재산을, 그래요. 은혜를.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평생 인생 설교 들으셨죠? 은혜란 무엇인가?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 그런 다윗의 멋진 모습, 계속 이런 모습만 나와요. 다윗의 이런 모습.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것도 했지 저것도 했지, 나는 한 번 믿음을 저버린 적도 없지, 이러면 내 안에 자기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안에 self confidence라고 할까, self reliance라고 할까, 내 안에 자기 신뢰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라면 나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속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처럼 못 믿는 사람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나 정도는 돼야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신뢰가 싹틀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다윗이 남의 아내, 그것도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하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유명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 12장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서 무너져요?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자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 옥상에서 무너질 때 자기 신뢰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은 되게 설교하기 싫어요. 그냥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삼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얘기. 다윗의 불륜 기사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아이고 뭐 하는 거야, 고개를 젓는다든지 혀를 쯧쯧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보면서,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했지만 이런 사건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까지 그런 죄를 안 지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금까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서 그런 죄를 안 짓게 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찢찢 저런 못된 다윗, 아이고 한심한 다윗,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고, 아직은 우리 인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깨달음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언제 나오냐면 시편 51편은 참회시라고 그래요. 다윗의 유명한 참회시.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리는 기도의 시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라는 인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극악한 죄인이에요, 제 자신이. 이런 고백이에요. 죄인됨에 대한 인정. 심각해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바세바 사건이 터지는 동안 몰랐어요. 왜? 내 의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도와줘. 넘어질 이유가 없어. 그리고 고난 중에 죄질 이유가 없어. 근데 배가 좀 따뜻해지고 살만해지고 나에게도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오니까 내가 죄를 져. 다윗이 자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나도 이럴 수 있구나. 나도 죄인이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거지.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내 안에 그 더러운 죄성이 있었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때 그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가 5가지 오늘 이렇게 포인트를 얘기하지만 4가지를 다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생 세미나에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정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다윗의 이런 십자가 체험, 저는 이걸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십자가 체험. 우리가 이렇게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한낱 죄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단지 인간적으로 훌륭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속죄의 은총을 알았던 사람이고, 내 힘으로 내 의로 설 수 없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자녀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예수 믿는 것은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못난 맛에 사는 것이다. 제가 이런 말 가끔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 못난 맛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잘나서, 너무 자기 신뢰가 강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허락하지만, 교회 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아직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허락하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 내가 많은 세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 나이까지 됐지만 나는 여전히 악하고 약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많은 세월을 훈련받고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막 천사 현경을 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아직도 악하고 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NIBC로 표현하더라고요. NIBC, not I, but
Christ. NIBC. Not I, but Christ. 여러분, 우리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 고백하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의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인간적 매력이 흘러넘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맡은 일에 성실하고 철저하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의 훈련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신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